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한 사람 사무엘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런 사무엘과 같지 아니한 그런 사무엘하고는 전혀 다른 한 사람 엘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는요,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안 그의 가문을 하반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가보시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짓밟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 그러니까 엘리는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었으며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었던 자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에 결국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너희를 살찌게 하였다. 뭐 홈리와 비느하스만 잘못한 게 아니라 엘리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가지고 온 것,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도 배불리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엘리라는 것이고 결국 엘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섬긴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오늘 우리는 이 엘리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드려졌지만 결국 자기를 드리지 않은 자.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자기를 드리지 않고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를 숭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직분 박탈.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박탈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엘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 지금 엘리 집안, 아론의 집안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너희 가문에 특별히 나타났지 않느냐.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요.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자 너희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다. 나를 바라보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를 택하여 내 뭐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계속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집안에 엘리 너희 조상에게 내가 나를 섬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 오직 우리 주님만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네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28절 또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거룩한 음식을 먹게 하지 않았느냐? 다른 이들은 자신의 땀을 흘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만 너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그 거룩한 것을 먹고 마시게 했지 않느냐? 그 거룩한 직분에 그러한 결과를 먹고 마시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30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또 무엇을 받았습니까? 대대로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의 엘리 가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세상에서 거룩한 직분을 주었고 가장 거룩한 분깃을 주었고 그것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약속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가 어떻습니까? 엘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러므로 자 이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직분 박탈. 하나님께서 직분을 박탈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박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 뭘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동시에 이것은요. 아무런 상급을 쌓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의 평생 그가 노년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장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행실이 나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을 모르냐면 행실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직분을 박탈해 버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부모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회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뭐 사업가도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직분을 행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내가 어미가 되고 보니까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키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우리를 낳고 키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 한번 받아보고 그 일 한번 해보고 성도들 한번 이렇게 케어해보면 와 이거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목자는 잠을 못 자거든요. 목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잘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일을 통해서. 그런데 직분을 박탈해 버린다는 건 그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저 하늘에 아무런 상급도 쌓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실까요? 그는 자기를 이렇게 인식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다 그렇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대표 선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왜 자기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킬까요? 남에게 전파, 이건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인데 그런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은 유지할지 몰라도 그 일이 박탈되기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복음 전파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내 구원이 상실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박탈될까 봐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은 여전히 주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엘리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을 예배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직분 박탈된다는 말이에요.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2년 만에 폐위됐어요. 38년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직분이 박탈된 채 38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에다가 아무런 상급도 없는 인생에다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되는 직분이 박탈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권위, 명예, 박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박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정말 중요해요. 세상이 잘못 가르쳐서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 돈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이라든지 일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한 것이 아니라 늙어도 노년이 되어도 계속 일을 붙잡고 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람으로서 명예, 권위를 가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일도 박탈해버릴 뿐만 아니라 권위도 박탈해버린다고 3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왜 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보통 일을 뭘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팔은 일과 관련된 그런 단어예요. 제로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힘, 일과 관련된 권세, 이것이 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팔을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일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둘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여러분, 저건 단명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노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저기는 장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이슬람 국가에도 가보면 유대인이든 이슬람이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흰머리를 존중합니다. 노인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늙은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많이 가진 자, 지혜로운 자, 그래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팔을 꺾어버리고 팔을 끊어버림으로써 노인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은 권위나 명예를 상실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도 보시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셋째 줄을 씁니다. 시작.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면 이건 단명이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저기서 젊어서 죽는다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평범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권위 없이, 권세 없이, 명예 없이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전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건 늙은 자, 나이 많은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은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로와 팔을 끊어버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그 명예와 그 권세와 그 권위, 그것을 끊어버려서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존중하거나 존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장로들이 왜 교회에서 존중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의 집안은 다 젊어서. 여러분, 제사장은 결코 젊어서 평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와, 제사장. 왜냐하면 노력하여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옷도 구별되어서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범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무런 권위도 없다라는 것. 그러면 참으로 슬픈 현실은 교회 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장로, 권사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성도들이 저 목사 저거, 저 장로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나. 앞에서는 아유 예 장로님, 아유 예 목사님, 아유 권사님 라고 말하지만 저 목사 저거, 저 장로 저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아 자기를 배불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은 타이틀로는 장로, 목사,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직분 박탈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이 끊어졌고 그래서 그는 아무런 권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요 아무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의 말을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와서 뭔가 묻지를 않아요. 그가 말해도 아무것도 듣지 않고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와 명예가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엘리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인생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축복 박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박탈해 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너 직분 박탈할 거야. 그리고 나 너 명예 박탈해 버릴 거야. 너 다 상실할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에 있으면서 환난을 볼 것이다. 저 말이 참 무서운 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너는 복이 없을 거야. 네 평생 오래 살아도 네 평생 내 집에 있어. 넌 복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단순히 나 혼자 복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만 어떻게 아니 비가 다 내리는데 그런 거 보셨습니까? 비가 내리면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다 복 받는 와중에 너는 복을 못 받을 것이고 그리고 복이 응집된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내리는 중에 너는 복이 없고 너는 내 처소에 있는 복이 응집된 곳으로 가장 많은 은혜의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곳에 있어도 너는 환난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우리가 곧 보겠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옆에서 죽임을 당해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사기를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로 세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축복으로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러한 나라에서 중앙 집권, 왕정 체제로 바뀐 그 첫 번째 왕이 세워진 사울의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집단 학살 사건이 일어났죠. 엘리 집안들이 전부 몰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살아남은 집안이 엘리 집안의 아비아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이 아비아달의 집이 제사장으로 섬기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응집돼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던 때는
이 다윗을 통하여 나라가 번창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던 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을 내디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 때에 이 아비아달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 집이 하필 그때에 제사장 직분 박탈됩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독 계열이 제사장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복을 내리시는 그 와중에도 그 복 안에서도 그는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부흥이 일어나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고 그런 회복이 있는 와중에,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 딱 표시를 내서 그 와중에 다 회복되고 다 은혜롭고 다 좋은데 그 사람만 인생이 어두워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모두가 막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기업이 회복되는데 그 사람만 회복이 없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그건 그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리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의 통치로 이어지던 그 40년과 40년, 그 80년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쏟아지던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 안에 있었던 자, 그들이 가장 복받지 못한, 그래서 박탈당하고 쫓겨나가고 계열이 바뀌어서 아비아달 집안에서 사독 계열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것들. 교회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다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아서 마음에 그래도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알아듣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축복이 있는데 그 와중에 전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숭배할 때에 나는 그의 직분을 박탈해버리고 나는 그의 권위와 명예를 박탈해버리며 나는 그의 축복을 박탈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점에는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았나 보다. 여러분, 엘리가 몇 살에 죽습니까? 98세에 죽습니다. 4장을 한번 가볼까요? 15절을 한번 보시죠. 계속 엘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늙었다라고 표현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뭐 때문이라? 비대한 것. 40년 사사로 있었습니다. 자, 엘리에게 엘리를 수식하는 단어는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았더니 그는 그냥 늙은이였어요. 뭐죠? 거기서 보니까 그는 비대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비둥비둥 찌웠던 우상 숭배자와 같은 그러한 비대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해요. 그건 그냥 시력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을 이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자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25절,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엘리가 틀린 말 했습니까?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소문이 좋지만 내가 다 듣고 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때문에 너희도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줄 수 있냐? 이렇게 말해도 자식들이 듣지 않았대요. 왜요? 그의 말에 권세를 하나님께서 뺏어가셨기 때문에 말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엘리는 옳은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은 뭐죠? 엘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눈을 잃었어요. 입의 권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열매는 뭡니까? 40년 사사로 있었는데 뭘 남겼어요? 홈리와 비나스. 한날에 아버지, 아들 둘 그리고 며느리까지 에기노타가 그날 한날에 다 죽습니다. 정말 비참한 열매들, 참으로 비참한 열매들만 맺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8년을 사는 동안 40년 사사로 있는 동안 그는 계속 잃는 인생이었어요. 직분 잃고 명예 잃고 축복 잃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 축복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엘리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축복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엘리처럼 살면 그냥 늙어서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해. 오늘 마지막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는 젊은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아이 사무엘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내일도 사무엘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얘기하시다가 엘리를 얘기하신 것을 보면서 엘리와 같은 인생은 결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보다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사무엘처럼 드리는 그래서 엘리처럼 자신을 살찌우지 않는 그러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